오늘 함께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상막할수록 그 시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그 시대의 그런 아픔과는 다른 그러한 영화들을 좋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에 빠진 21세기에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감동적인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눈물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울면 안 되는데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자꾸 가끔씩 눈가가 촉촉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감동적인 영화는요, 영화 파파로티, 언터처블, 블라인드 사이드 같은 그러한 영화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대부분이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헌신이 그려진 그러한 영화들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볼 때면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지금 이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있기에, 그러한 헌신이 있기에 감동으로 다가와지고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화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창작되어진 그러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말 실화를 바탕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감동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찢어진 휘장에 대해서 그 감동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저는 예전에 경기도에 있는 성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방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을 모형으로 이렇게 실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늘 글로만 보던 성막, 늘 듣기만 하던 그 성막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전에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막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곳을 보는 순간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나 제 마음 깊이 각인되었던 것은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은 성경 말씀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튼튼히 짠 천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휘장은요, 고운의 휘장이었습니다. 우리 커튼처럼 이렇게 쭉 잘 쳐져서 부드러운 그러한 천으로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천으로 말 그대로 짰더라고요. 그냥 뜨개질처럼 그렇게 짜여진 것이겠지 생각했는데 상상보다 더 두껍게, 더 튼튼하게 그렇게 짜여져 있는 그러한 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고 나기에는 그 휘장이 너무 무겁다고 조금 가볍게 만들었는데도 너무나 그 튼튼함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칼로 그 휘장을 친다고 해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이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휘장이 오늘 말씀을 읽으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 이것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이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휘장이 찢어짐이 왜 저에게는 감동 실화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왜 제가 감동 실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리적으로 엄청 찢기 힘든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동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곳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곳에 희생이 담겨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보여진 휘장의 찢어짐 속에는 그러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휘장은 과거에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과거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이 휘장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물들이 놓여져 있었지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부터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 그리고 휘장,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 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막았었을까요? 막아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함께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왜 휘장을 통해서 막아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싫으셔서 그렇게 휘장을 쳐서 막아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휘장이란 것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휘장을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심은 죄를 조금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구나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휘장을 통해 가리시고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휘장 덕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치 그 휘장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온 줄 알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서 자신들을 볼 수 없게 된 줄 알고 자꾸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골방 가운데 가둬두고는 하나님의 땅에서 자신들이 왕의 행세를 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골방에 몰아놓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놀고 있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 몸을 터치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를 쫓아다니는 그 놀이만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아빠는 자기를 잡지 못한 채 그저 쫓아만 다닙니다. 그것이 재밌다고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이 너무 재밌는 나머지 주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죽는 길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가 싫어하니까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럴 아비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려고 휘장을 쳐두었건만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휘장을 열고 달려나와도 자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를 입고 자신이 희생하여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휘장을 찢는 것은 그저 이 물리적인 이 휘장을 찢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휘장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 휘장은 언제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찢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 휘장을 찢음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이고 자신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휘장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막힌 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하나님은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을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 이 휘장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휘장을 찢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될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눈앞에서 내 자녀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아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자녀가 정말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것을 바라만 봐야 한다면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정말 이 부르짖음밖에 정말 피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땅이 흔들린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휘장의 찢으심은 이것을 각오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그냥 만들어진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사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실화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하나의 작은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눈물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휘장을 찢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휘장의 찢음은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휘장의 찢음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모두 허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모든 장벽, 죄라는 그 장벽을 허시고 이제 자유롭게 나에게 나아오라고 이 휘장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이제는 행복하게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휘장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혹 스스로 이 휘장을 다시 만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채워야 될 게 있어서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이 없애신 그 휘장을 다시 나 스스로가 그 휘장을 만들어 걸어두고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는 제외하고는 이곳을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그 골방 속으로, 그 휘장 너머로 모셔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근심이, 혹 걱정이, 혹 바쁜 일이, 혹 사람이, 혹 재물이, 나의 죄성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이익이, 나의 교만이, 나의 판단이, 그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에 휘장으로 쳐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부디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휘장을 가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었듯 우리 스스로 만든 그 휘장을 찢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자존심을, 이익을, 걱정을, 근심을, 그 무엇이든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가 쳐놓은 그러한 휘장이 있다면 그것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참 행복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 휘장이 찢으심은 거룩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과 무슨 상관이냐?
휘장의 찢어짐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사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열렸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휘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휘장이 열려진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휘장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이 정죄의식은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성들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스크루테이퍼의 일기라는 책을 살펴보니 이러한 죄책감도 사단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 중 하나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너희의 죄를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았으니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허물진 과거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휘장을 찢을 때에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을 터이니 너도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타이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더 자신을 사랑합시다. 죄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나 같은 저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휘장의 찢음은 이웃과 사랑의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만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놓았습니다.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범죄함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신뢰와 관계마저 끊어진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라 이야기하였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불화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휘장을 찢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휘장을 찢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휘장을 다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휘장을 쳐놓고 삶이 어렵다. 이 휘장을 쳐놓고 관계가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을 찢는 마음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창과 칼을 진 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계할 때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찌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이제 평안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욕심, 내 자존심, 이익, 근심, 재물 때문에
나의 판단 때문에, 나 때문에 스스로 휘장을 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내가 친 휘장을 이제는 좀 걷어냅시다. 이웃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휘장을 이제는 조금 걷어냅시다. 자존심, 욕심, 그것들 버리고 살아갑시다.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월에는 우리가 함께 전도 행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주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가로막는 휘장을 한번 찢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실화를 내가 믿고 내가 눈물 흘리며 이제는 내 삶을 통해 그 감동의 실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동의 실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통해 그 사랑이 커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